엘리사가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도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자신의 병이 어떠한가 물으려고 그의 수하에 있었던 참모였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다메섹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물건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을 예물을 엘리사에게 갖다 주었는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하사엘의 질문에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사엘을 이렇게 보더니 뚫어지게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너무 그 얼굴을 주시하니까 하사엘이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요, 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그의 얼굴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그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성읍은 불에 다 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장정들은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맺힐 것이며 아이를 뵌 부녀를 너희가 뵐 것이다.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얼굴만 봐도 그의 미래가, 그의 인생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그 동네에 백발의 그러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야, 넌 앞으로 먹을 복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야, 이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나 보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제가 복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입술에 점이 2개가 있다고 앞으로 먹을 복은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먹을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제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능력이 아니라더라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앞으로 전개되어질 그의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즘 특별히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푸틴입니다. 푸틴의 모습을 보면은 야, 앞으로 푸틴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놓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과 부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힘든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은 끝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고 반드시 푸틴은 비참한 말로를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이는 인생입니다. 반전이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반전이 없는 인생,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는 어려서 청년의 때에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암나귀를 열심을 갖고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다함없는 은혜가 그의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승승장구 가운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직을 침범합니다.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동안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는지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용서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둡니다. 여전히 변명과 핑계만 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사울이 압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결론이, 그의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면전 가운데 그는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그곳이 사울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비극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전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길보아 산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도 여러 번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이고 그가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보아 산은 오늘 그에게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방화동을 또한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발산동을 또한 그곳에서 시장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김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산에서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역사,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사울이 있다면 신약에도 유명한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멀리 또 역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가기 바로 한 8km 전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가는 다메섹은 무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반전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이 예상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인생이 왜 되었을까요? 왜 자신의 인생이 파국을 향하여 치닫는데도
반전의 드라마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왜 결국 길보아는 그의 무덤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에게 있어서 길보아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보아는 이스라엘 평원과 길르앗을 잇는 팔레스틴 그런 중부의 평원 가운데 있었던 산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가보면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과 그 너머너머에 나지막한 산들이 길보아산, 다볼산 이러한 산들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목초지요 또 농경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무엇보다도 유다 산지가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려고 무수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토 전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소랑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끄는 하소랑 야빈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한 사사기 7장에서는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곳도 역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패전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드보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패전할 수밖에 없고 그가 서 있는 장소는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1921년에 출생하셨고 1950년 6.25가 터진 그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2022년이니까 72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지난 토요일날 잠시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건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지난 또 월요일에 제가 다시 가서 예배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아 드렸는데 어머니가 자꾸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그렇게 잠자듯이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7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그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무덤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의 동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인생의 마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그곳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언젠가는 그냥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항상 생명의 동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담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날 길보아 산에서 죽은 자는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아비나담 말기수아도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나단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고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그를 구해주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울의 죽음 가운데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나단이 끊임없이 장자로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만드는 인생은 들을 귀가 닫혀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기경되어지지 않고 다시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악한 심령은 어디에 있든 결국에는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꼭 그런 인생들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장사를 치르는 정말 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아나니아만 무덤 만들었습니까? 삽비라 역시도. 삽비라만 무덤 만들었습니까? 아나니아까지. 우리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마온 항무지에 머물렀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 한 600명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온 항무지에 무장한 그 다윗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게 보호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축이 심이 많았는데 그 가축을 자연스럽게 외적들로부터 그러한 또한 맹수들로부터 그 가축을 지켜주는 역할을 다윗의 부하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도 축제는 추수할 때 있는 것처럼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는 양털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팔을 때 큰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기에 추수 때에 양털 깎는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라고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서 요구합니다. 나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무시하고 요즘 주인에게서 그렇게 도망하여 그렇게 쫓기는 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밑에 있던 400명의 부하들을 철저히 완전 군장으로 칼을 차고 무장해서 이제는 나발과 그의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러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지혜로웠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돼서 급하게 양을 잡아 요리하고 또 무화과 뭉치 또 포도 건포도 송이 또 떡을 만들고 또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급하게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큰 화를 나발이 면한 것입니다. 다음날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나발은 그냥 술 취했다가 깨어난 가운데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기경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이미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구속의 드라마의 한 인물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전쟁을 치르다가 활을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그 활이 그의 심장을, 그의 중심부를 꿰뚫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울의 무기를 관리하며 그의 옆에서 그를 경호했던 무기든 자에게 야,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일까 심히 두렵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블레셋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은 저 블레셋과 다르다. 이방인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죄인들과 다르다. 나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열조의 품으로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는 무덤을 만드는 인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무덤을 만드는 인생은 가만히 보면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말 할례받은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무덤을 만드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